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빈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첫 여자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아담이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일부로 여길 만큼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했던, 나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 상대로부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유일한 그 하나의 규칙을 그 사랑했던,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서 깨뜨려진 거예요. 문제를 만나게 된 거죠. 내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정말 전부라고 여길 만큼 너무 좋았던 그 사람으로부터 뭡니까? 문제를 보게 된 거고 문제를 겪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의 주제를 잠시 추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이 우리는 허당이잖아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을 제가 허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빈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그리고 이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다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 보이지만 시간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지날수록 내가 상대를 더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단점을 보게 되는 거죠. 허점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서는 먼지, 재, 그리고 티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풀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는,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난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야, 너는 존재감이 없다고. 스스로도 좀 때로는 심각하게 내가 정말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가끔, 자주, 어쨌든 우리가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지니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굉장히 멋진 것, 매력적인 것들로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취미가 뭔지, 그리고 잘하는 일이 뭔지, 뭘 잘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직업이 뭔지, 과거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현재의 삶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상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상대를 좀 이렇게 마치 이제는 좀 내가 알았다, 파악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좀 우리가 또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여기가 이제 부산인데, 부산에 우리가 10년을 살고 내가 20년을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산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데 오히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부산에 맛집이 어디 있는지, 어떤 음식은 어느 지역이 맛있다, 어느 동네가 맛있다, 저기 가면 어떤 무슨 경치가 있고 이런 거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에 10년을 살았지만 부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어렵지 않으세요? 뭐 이름을 얘기하고 뭐 나이를 얘기하고 그리고 뭐 사는 곳 그리고 또 뭐죠? 뭐 취미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굽다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잘 내가 정말 이렇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잖아요. 이런 우리가 다양한 어떤 그 상대의 뭐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생활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과거의 삶이나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 어떤 상대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보지 못한 매력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봤지만 내가 매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게 또 매력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 때로는 내 마음도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그럴 때도 있죠. 나의 막 어떠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또 멋진 모습을 막 보여주려고 막 허세를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없는 허세를 좀 이렇게 부리기도 합니다. 인간은 태생이 흙이다 그랬어요. 먼지, 재, 티끌 이런 아무 존재감이 없는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나라는 자체의 존재가 아닌 다른 그 무언가로 인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무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기라고. 내가 정말 좋아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래도 운동이라도 해야지 뭐 할 말이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무기를 하나 장착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질적으로 빈 공간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또 비교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우리의 자존감을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규칙을 어긴 사실로 인해서 처음으로 죄를 인식하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깨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그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깨어진 상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흙이라는 그 형상에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기 전에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기보다는 없는 것을 채우려다가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감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생명력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수의 강도 그리고 이게 어떤 잘못, 어떤 우리의 어떤 이런 부분이 더 커질수록 강해질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신의 내가 어떤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부끄럽게 하며 심하면 나 같은 존재가
뭘 한다고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이제 거부하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냐는 거죠. 내가 다시 노력해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회복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정죄해야 하는 그런 굉장히 또 심각한 또 상황에 이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광이 가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노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그런 빈 공간, 우리의 그런 허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정죄감을 가지게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연약한 인간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빈 공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함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누리기보다는 더 많은 불완전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신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사를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미 하나님은 얼굴을 이렇게 못 드실 정도로 우리 인류의 역사는 뭡니까? 전부 죄로 가득해요.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연약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드러날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어떤 잘못들을 서슴없이 해도 되겠구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다음 제가 일단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십니다. 오히려 본문 말씀처럼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무엇입니까? 그 실패와 그 절망과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반역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시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을 통해서 다시 역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로도 군대를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 사랑은 크고 강하다 그랬어요. 천사도 그래서 흠모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천사도 끊을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좋은 마음 같지만 이 생각이 우리를 더 무너뜨립니다. 더 무너뜨려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좋은 모습, 흡족한 모습으로 서 있기보다는 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깨어진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은 우리의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잖아요. 북한은 복음의 문이 닫혔다. 근데 저는 북한이 복음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 못하면 복음의 문이 닫힌 것입니까? 국가가 국가의 서로의 문을 닫으면 복음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북한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뭡니까? 계속적으로 뭐예요? 복음이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막힘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멈추고 가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완벽할 수 없고 문제를 만나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킬 그 원인의 제공자라는 거죠. 어느새 또 빈 공간을 채우려다가 실패하게 될 때에 여러분, 정죄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깊은 어둠에서 빛을 내시며 악에서 선을 이뤄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절대 우리의 연약함, 어떤 상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인해서 사역이 멈출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허당입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